오늘 말씀에 그 다음 안식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마도 세 번째 안식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째 안식일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는 41절에 2절에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라고 했고, 그리고는 지금 44절에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온 시민이 모일 정도로 바울과 바나바가 전했던 복음의 그 파괴력은 굉장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60년, 70년대에 복음을 전할 때 부흥사경회 같은 데 하면 밥그릇 솥을 싸들고 이렇게 사경회에 참석하고 했다고 해요. 말씀을 향한 열망이 가득한 자들. 요즘 한국교회는 부흥사경회, 물론 부흥사경회라는 말도 좀 맞지 않는 말씀이지만 말씀사경회 이런 게 예전보다는 조금 더 그 열정들이 좀 식어진 것 같아요. 말씀을 듣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이런 한국교회의 좋은 그런 풍토들도 점점 사라지는 것을 보면 또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들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이 우리 안에 얼마나 가득할까. 초대교회 바울과 바나바가 전했던 이 말씀 앞에 온 시민이 거의 다 말씀을 듣고자 모일 정도로 그들은 그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삶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많은 이들이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회당에 이렇게 많은 이들이 모인 적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시기가 가득했겠죠. 그동안 자기들이 그렇게 유대교를 전하기 위해서 애썼는데 한 번도 이런 허다한 무리가 함께 모여서 이 말씀을 듣고자 했던 적이 없었는데 이방에서 온 타지의 사람들이 와서 유대인의 복음도 아니고 유대인의 어떤 율법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더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걸 보고 와, 하나님 은혜가 참 귀하다가 아니라 시기가 가득한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똑같이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훨씬 더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일찍 깨닫고 깊이 깨달아야 될 자인데 그들은 전혀 그 복음 앞에 서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은 복음 앞에 갈급한 마음으로 나오는, 결국 유대인들은 그렇게 나온 자들을 향해서 시기가 가득할 수밖에 없었던, 결국은 그들은 그 시기 때문에 바울이 말했던 말씀들에 대해서 반박하고 비방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박과 비방, 바울이 전한 말씀에 대한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기보다는 그저 어떤 논지의 싸움 없이 저 말씀은 이러이러한 말씀에 비춰볼 때 틀린 말이야 라는 어떤 논리적인 싸움이 아닌 그저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에 대한 시기의 마음으로 시작된 반박과 이 비방을 그들은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은 내가 먼저 너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전했지만 너희가 그것을 버렸기 때문에 영생 얻기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한다. 내가 먼저 회당에 와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했지만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로 선택을 하니 나는 이방인으로 가겠다 라고 하면서 이 말씀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원래 이방인을 사도로 부름받은 자로서 너희가 받지 않으면 나는 이방인에게 가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여 영생을 주시기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이 영생을 주시기 작정한 자, 이 말 한 구절 때문에 선택받은 자, 예정론을 주장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든지 간에 영생 받기 작정한 자가 아니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거로 삼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셨죠. 그러나 그 예정은 어떤 불가항력적인 예정이 아닙니다. 바꿀 수 없는, 하나님도 마음을 바꾸시거든요. 돌이키시거든요. 이 영생 얻기로 합당한 자, 영생 얻기로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하나님이 마치 이방인들에게 구원 얻기로 딱 집어넣은 사람이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주권이 이방인들에게 지금 향해 있음을 이야기해 주는 그러한 설명의 말씀이 더 좋은 옳은 해석 같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복음을 전해주기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 작정했고 그들은 다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작정했기 때문에 다 믿었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죠. 그러나 반응은 사람들이 그 복음 앞에 서야 되거든요. 유대인들은 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치 이방인들의 복음 앞에 선 태도가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은 그 말씀 앞에 자기들의 인생을 돌이켰고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기로 계획하셨고 주장하셔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또 이 말씀을 해놓으면 마치 그러면 구원은 50대 50인가? 아니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 말씀 앞에 서야 되는, 돌이켜야 되는 우리의 책임도 있는 거죠. 우리 편에 봤을 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 편으로 그 구원을 해석할 때는 우리가 그 복음 앞에 서느냐 안 서느냐는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작정하지 않으셨으니까 나 구원 안 받은 거예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1차적인 계획이시죠. 그러나 돌아오지 않으니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먼저 믿은 자들을 보내시는 것이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의 책임은 그들의 책임이죠. 결국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고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교회 부인들, 아마 유대교를 지지했던 자들 같아요. 그리고 그 신의 유력한 자들, 이런 자들이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쫓아낼 수밖에 없었던,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발에 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이제 다른 복음을 전할 지역으로 바울은 그 일행은 향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 맞아주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했던 것처럼 바울은 지금 거의 온 시민이 다 모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전할 만큼 전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목적지로 그들은 출발할 수 있었죠.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유대인들은 비방과 어떤 시기로 가득했고 이방인들과 제자들은 성령과 기쁨으로 충만했어요. 똑같은 충만인데 충만의 내용은 전혀 달랐죠. 무엇 때문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시기가 가득할 수 있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결국은 그러면 기쁨과 성령이 가득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근거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지요. 말씀을 듣고 복음 앞에 서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함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기쁨과 성령의 충만이 얻어지면 하나님의 믿음의 사명들을 우리가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서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 바울과 그 일행은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환영받았기보다는 결론적으로는 온갖 박해를 받게 되었죠. 복음 전하는 자의 이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복음 전하는 자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말 그들이 맞닥뜨려야 될 삶의 현실은 박해라는 거예요. 반대에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 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려고 하면 마땅히 따라오는 것은 박해입니다. 환영의 길, 기쁨의 길,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물론 구원이라는 놀라운 복을 받지요. 그러나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 복의 삶이 아니지요. 적당히 살면 마치 이 땅의 복의 삶을 누리는 것처럼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온전한 주의 제자로서의 삶을 산다면 박해는 마땅히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그 집안에 복음을 처음 시작한 자들, 박해가 참 많죠. 뿐만 아니라 또 전도하면서 삶을 사는 것 참 쉽지 않아요. 저도 뺨까지는 안 맞아봤어도 물은 맞아봤거든요. 그러니까 노방 전도하는 거 이거 환영할 일 아니에요.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작심하지 않고 나가지 않으면 그래서 늘 기도하고 전도자들끼리 우리가 이 환영받지 않을 길임을 먼저 선언하고 출발하잖아요. 마땅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그 일행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어요. 박해가 기쁨과 성령을 없앨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에게 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해가 주어지면 사그러져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에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이 찾아오면 중단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더 이거는 우리가 이겨내야 될 넘어가야 될 마땅히 내가 걸어야 될 길이야 하고 오히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복음의 능력인 것 같아요. 그들은 이 능력을 맛보았어요. 제자들은 이런 기쁨에 충만했어요. 이런 기쁨은 아무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받는 박해로 오는 기쁨이지요.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기쁨이 우리 안에 말씀을 전하고 주의 그 복음의 길을 걸을 때 주어지는 이러한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후서 4장 16절에 보니까 만약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 이런 마음의 자세예요. 나중에 더베에 가서 복음 전했을 때는 이고니온에서 복음 전했을 때는 돌로 쳐 죽이거든요. 그리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 버려요. 그런데 그 다음날 바울 툴툴 털고 일어나서 다시 더베로 가서 복음 전하거든요. 그리고 더 아이러니한 것은 그럼 다시 이고니온에 가서 복음을 또 전해요. 자기를 죽였던 지방이잖아요.
어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이거 마땅한 고난이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설 수 있는 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밖에 없다라는 자세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4장 14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베드로후서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바울은 성령과 늘 그 복음의 사명의 길을 걸었어요. 그래서 정말 죽음의 위기 앞에 설 때에도 그는 성령이 주시는 힘과 도움 안에서 그 복음의 그 전도자의 사명의 길을 걸을 수 있었거든요. 이게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할 수 있는가?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 즉 십자가에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리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할 수밖에 없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자의 어떤 당연한 결과는 박해일 수밖에 없는데, 그 박해가 그것이 결국 박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 그 현장 속에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가 주님 말씀 붙들고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삶을 산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기도하잖아요. 먼저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이 주어지고, 또 한 가지 비법은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 충만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저도 노방전도 할 때 생각해 보면 그 어느 때보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제 자신을 이렇게 발견해요. 왜냐하면 그게 내 정신으로는 할 수 없거든요. 정말 정 목사님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면서도 그 안에 사람이 없기를 기도한다는 그 마음이 저도 너무나도 와닿거든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정말 복음 이 전도지를 들고 나갔으면서도 그냥 오늘 한 명도 거리에 안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은 나갈 때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어린 마음에. 근데 그것이 목사가 됐다고 해서 편한 건 아니더라고요, 절대. 그러니까 늘 뭐 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전하는 이 복음 전도지가 내 손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전하는 전도지가 되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은 성령을 늘 구하고 인지하고 있는 것, 이게 충만의 출발점인 것 같아요. 그 출발점에 가장 강력한 것은 복음 전할 때 우리는 그분을 더 절실하게 의지하는 것 같아서, 성령 충만은 그래 말씀으로 주어지고 또 그 말씀을 전할 때 주어지는 것이구나 하고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삶도 말씀을 깊이 더 깨닫고 알기를 힘써야 되겠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사는 삶에 힘써야 되겠다라는 적용들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이러한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가 말씀 앞에 서고,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을 쓰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은 그 복음에 대해서 오히려 시기가 가득했고, 이방인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우리도 주의 말씀 앞에 설 때 이 기쁨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내 안에서만 머물게 두지 않고 그 말씀을 들고 아직 이 생명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억합니다. 복음 전도자의 삶은 박해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삶임을 깨닫게 하여 도와주시고, 마땅히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때 주어지는 크고 작은 어려움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묵묵히 성령을 의지하며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로움과 열정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안에 이 온전한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기쁨, 이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시는 형제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전한 복음이 그 땅의 온전한 삶을 바꾸는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들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 앞에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